샬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상엽 전도사입니다. 드림 주니어, 드림 시니어, 드림 스카이 친구들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자들은 매우 두려운 마음이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주셔서 제자들이 변화된 말씀을 오늘 나눌 거예요. 친구들, 우리 말씀이 궁금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텐데 우리 친구들 다시 몸과 마음의 자세를 바로잡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존귀와 영광,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그 자리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게 하시고 드리는 예배가 마음이 드려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길 축복합니다. 날이 추워지는데 코로나로부터 우리 친구들과 그 속한 가정의 건강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마음껏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이 땅을 회복시켜 주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전도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심겨져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기도합니다. 끝으로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와 수고하는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더욱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한 친구들과 그 가정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친구들, 이야기 잘 듣고 왔나요? 이 학생은 사랑이 많은 선생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학생은 어른이 되어 선생님과 같은 선생님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친구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 그럼 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친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우리 친구들이 모두 알고 있듯이 말씀 속에서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고 말았죠. 제자들은 왜 이렇게 두려웠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들도 죽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 두려워하고 있었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도 알지 못하였지만 다시 부활하실 것도 전혀 알지 못했죠. 그들은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들 모습에 예수님을 만나기 예전으로 돌아가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때 누군가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소리 하고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이었어요.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제자들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났어! 이렇게 소리쳤어요. 예수님은 놀란 제자들을 다독이시고 그 마음을 다시 추스리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나다. 왜 의심하느냐? 나의 손과 발을 보아라. 나는 유령이 아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다독이며 자신의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만지게 하셔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보고 나서야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고 사랑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께 기쁨으로 나아갔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3일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지?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책을 펴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 곳곳에서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정말 사랑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죠. 제자들은 이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평강의 마음, 평화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리고 기쁘고 사랑이 넘치게 되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복음을 널리 알리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봐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인데 화면을 보고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친구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셔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이 땅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죠.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제자들은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서 말씀을 듣고 기적과 능력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또 예수님이 곁에 없어지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은 믿음 없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혼내지 않으시고 또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직접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려주셨죠. 우리 친구들도 매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들, 또 어려운 마음들, 또 스트레스, 고민들이 우리 마음에 있을 거예요. 친구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처럼 오늘 예배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세요. 우리들의 그 스트레스, 고민들, 어려운 마음들을 기쁨의 마음,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평강이 임하게 하세요. 친구들, 평강이 무엇일까요? 평강은 바로 아무 걱정 없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호와 샬롬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인사할 때 샬롬하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기쁨만이 넘치도록 축복하는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들에게 여호와 샬롬을 갖다 주세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기쁨의 마음, 또 혼란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평화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변화시킨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세요. 친구들, 오늘 말씀 전에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 학생은 6학년 때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학교를 왜 나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나에겐 친구가 있을까 고민하였죠. 그것을 본 선생님은 그 학생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매일매일 그 친구와 보드게임을 하여줬고 사랑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줬고 포기하지 않고 그 친구에게 사랑을 부어주었죠. 그 학생은 어른이 되어서 선생님과 같은 선생님이 되겠다고 결심하였어요. 그 선생님께 받은 사랑을 자신이 선생님이 되어 학생들에게 사랑을 전하겠다고 다짐하죠.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사랑을 받은 적이 있나요? 나의 마음을 고쳐주고 나를 변화시킨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도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해서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전도사님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 부모님 말을 듣지 않고 교회를 나가지 않았죠. 그러다가 고3 때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고3 마지막 20살이 되는 그때 교회 친구들과 교회 선생님과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필 거기서 전도사님이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민폐였겠어요? 남들 다 재밌게 놀고 있는데 콜록콜록 방바닥에 누워서 아파하고 있었죠. 정말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다들 재밌게 족구도 하고 게임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는데 혼자 계속 아파서 고기도 못 먹고 그러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교회 선생님이 전도사님께 찾아와 전도사님을 걱정해주고 약도 주고 죽도 끓여주며 저를 병간호해줬어요. 거기에 끝나지 않고 전도사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었어요. 그때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인가? 정말 궁금했어요. 전도사님은 시간이 흘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선생님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죠. 친구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된 삶이 있나요? 어떤 친구들은 나의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변화시켜 주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아직 나는 사랑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날 사랑하고 누가 날 걱정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괜찮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르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아픔보다 더 눈물을 흘리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는 아픔들, 슬픔들을 예수님께서 바꿔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어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친구들, 스트레스 받고 고민 있는 가족들에게 용기 내어 사랑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친구들, 우리 예수님을 만나 용기 내어 삶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할게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들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의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널리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쁜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 좋은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선물이신 주님께 드려요.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요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도 MC 챈트와 함께 말씀을 챈트해 볼게요. 누가복음 14장 11절 MC 챈트를 따라 한 구절씩 따라 부르며 배워볼까요? 1, 2, 3, 4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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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기를 낮추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리라 Let's get it! 높아지리라 높아지리라 Let's get it! 누가복음 14장 11절 이번에 이어서 함께 불러볼까요?
1, 2, 3, 4. 무릇차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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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높아지라. (10월 17일) 공과 시간입니다. 친구들 예배 잘 드리고 왔나요? 오늘은 줌모임이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과 공부를 하는 날이죠. 오늘의 말씀 제목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입니다. 친구들 함께 주제를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두려움에 빠졌어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보자 제자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을 가지고 기쁨을 가졌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공과책 32페이지를 펴보겠습니다. 내 몸이 느끼고 있어. 예수님을 만난 제자라고 상상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시각, 청각, 후각, 촉각으로 어떻게 느꼈을지 상상하여 아래 빈칸에 적어보세요. 친구들,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몸을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셨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그 상황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오감을 어떻게 느꼈을지 상상하며 정답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3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친구들, 전도사님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하네요. 좋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공과책 33페이지를 펴보겠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65페이지에 얼굴 스티커 중 적절한 표정을 찾아 제자들의 얼굴 자리에 붙여보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면 어떤 표정을 짓고 무슨 말을 했을지 생각하며 얼굴 표정, 그림과 대사를 적어보세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여러분의 상상이니 상상을 잘 펼쳐서 정답을 그려주고 적어주세요. 3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친구들, 전도사님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저기 오타가 있네요. 도마가 아니라 도망인데 오타예요. 여러분, 도망가서 죄송해요. 못 알아봐서 죄송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그렸는데 친구들은 어떻게 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친구들의 정답을 네이버 밴드에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빈 종이를 준비해 주시고 빈 종이를 펴서 4컷 만화 그리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4컷의 그림으로 그려주세요. 모두 완성시킨 공과와 4컷 만화 그리기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주세요. 친구들, 4컷 만화 그리기는 추첨을 통해서 뽑고 있거든요. 랜덤으로 뽑고 있으니까 내가 나오지 않아도 너무 섭섭해하지 말아요. 차근차근 다 올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다 잘 해주고 있는데 했던 대로 잘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너무 수고 많았고 우리 다음 주 예배에서 우리 만나요. 안녕.